하나님의 다림줄.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영적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릅니다.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봐도 잘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철저하게 장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진 교회. 건물의 벽이 정확하게 수직인 것은 다림줄에 의해 정확하게 수평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림줄은 정확한 수직을 알기 위해 달아내리는 줄을 말합니다. 만약에 벽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에 의해 수평으로 세워진 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세우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 7장 7절.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지만에 있을 교회 회복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비결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지지 않을 때 그 모든 종교적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교회가 매우 활동적이었으며 그 교회의 사역이 매우 활발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요한계시록 3장 1, 2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인간의 기준이나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건 우리의 사역이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받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왜 임하는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예.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호세아 6장 6절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들이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이것이 다림줄이 가리워진 한 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2장 7절. 우리는 앞에서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오늘날 우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전통적인 신앙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 것, 이것이 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